오늘 저는 우리가 만났으니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어느 날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양은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구주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메시아라고 가리키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별로 신의가 없이 바로 배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원 선생인 침례 요한을 떠나서 바로 그 예수님께 가서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또 와보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먼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잠깐 만나보더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해요. 배신을 확실히 때립니다. 침례 요한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함께 가보자라고 초청을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벳세다 사람이라. 자,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러 갔고 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 빌립을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빌립이 금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인식이 아주 안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로 말하면 청량리 588 동네 뭐 이쯤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동네에서는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믿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주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나사렛에서는 그런 인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초청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과연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동네 사람 또 형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과의 첫 대면의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읽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메시아는 구주를 가리킵니다. 내 인생의 구주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분을 만났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이불입니다. 근데 이 이불이 보통 이불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당시에 거금 35만 원을 주고 샀던 이불입니다. 저희 부부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 부부 목사가 있는데요. 우리랑 같은 데에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랑 자주 모여서 대화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 사모인 친구가 이제 연합회 있을 때요. 연합회 사모님들 모임에 다녀오더니 이불을 하나 사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이 둘에다가 목사 급여로 살던 터라 그 가정이 별로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35만 원짜리 이불을 살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모여도 그래도 우리는 남편도 함께 돈을 번다고 저희가 밥값 내고 맨날 그러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야, 너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 거금을 두고 이 이불 하나를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이불은 보통 이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불은 이렇게 덮으면 막 가만히 덮고 있으면 열이 막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이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도 이불을 너희도 덮어보라고 해서 덮었더니 진짜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속은 게 아니라 열이 나는 이불을 아주 넙죽 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이 잘 안 흔들리는데 이불을 사서 우리 것도 사고 우리 부모님 것도 사고 여동생 시부모님 것도 사고 그 이불 판 사람 되게 좋았겠죠. 예, 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열을 내더니 이제 몇 년 후 지나니까 열을 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비싼 이불을 건강에 좋은 이불이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몇 개를 산 겁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저분이 구주시다 라고 가리켰을 때 안드레가 얼른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근데 만나보니까 과연 어떤 분 같아요? 메시아 같아. 진짜 내가 기다리던 구주 같아. 뭔가 범상치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안드레가 귀가 얇은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근데 사실상 이 성경의 다니엘서를 그들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 유대인의 왕 구주가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복잡하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구주가 오실 때인데 이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 하면서 할 때 이분이 구주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나는 구주가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런데 그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침례 요한이 저분이 구조야, 저분이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뜻 이제 이 안드레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찾아갔어도 그 사람 보니까 현찮으면 따를 수 있겠어요? 뭐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요한이 알아봤고 요한이 추천한 안드레가 알아봤습니다. 뭐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봤을까?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영적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명품 입었을까요? 명품 옷을 못 입었어요. 없어서 못 입고 안 입어서 안 입었을 거예요. 실은 목수였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옷 한 벌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우리가 이제 사진은 가상으로 이렇게 그 그림 그린 분들이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잘생기셨어요? 조금 인물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예수님에게 끌리게 하는 뭐가 있었을까? 저는 아까 박정환 교수님이 그 안교 시간에 이야기 순서를 했을 때 나는 뭐 갖고 싶지? 제 스스로에 물으면서 저는 난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마음을 다해 줘버리고 나면은 그냥 원래 주나보다 요래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한데 뭔가 감출 수 없는 비범함과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구주로서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 직접 보셨어요? 예수님 직접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김양미 집사님, 뭘 보고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네, 정은갑 장로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시던가요? 여러분이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게 이렇게 좀 명성 높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던가요? 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있는 것들을 내놓기도 하는가? 도대체 뭐 때문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로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까 장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죄악의 짐이 우리의 속에 가득함을 고백했어요. 죄의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 때문이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 불안의 짐, 염려의 짐, 그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넉넉하게 하늘로 그저 하늘에서 대우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십니까? 김양미 집사님 다시 한번 맨날 장대섭 장로님 우리 양미 하는데 집사님 위해서 목숨 기꺼이 던질 것 같아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 네. 참 복된 분이죠. 요즘 김영채 장로가 저에게 하는 거 봐서는 목숨 안 던질 것 같아요. 예.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지만 목숨을 던지기 쉽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 던지겠다고 하고 생명을 던지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이 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자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딴 상황 다 차치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물어보세요. 행복하신지. 예,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살맛 나는 사람들은 또 행동이 또 달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불 덮어보고 따뜻하게 느꼈던 우리 목사 사모가 나한테 이건 보통 이불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 다음 진짜 좋은 분 만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불과는 견줄 수 없는 좋은 분을 만난 사람들은 있잖아, 그 사람 진짜 좋아 이렇게 소문내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봉두리 교인들 진짜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봉두리 교인들이 보니까 신사예요, 신사. 그러고 소문내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읽었어요. 빌립이 가로되 와봐. 두 말하면 잔소리야. 그냥 와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예수님 같아. 근데 그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와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내가 있잖아, 옛날 같았으면 넌 끝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많이 성격 죽었다. 근데 너도 한번 예수님한테 가봐.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사람, 가족, 친척,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냥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대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요 오늘 패스파인더가 있는데, 야, 이 아이도 그 패스파인더 가보면 진짜 좋을 텐데 애들이 너무 신나하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와보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자랑하고 와서 보라고 권해보는 것입니다. 와보라고 초청하면 될 일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므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선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 이웃사람 있는 데서는 성질을 아무리 나도 찬사처럼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식이라고, 난 참 가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화내는 게 낫겠어요? 참는 게 낫겠어요? 참으셔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 성질이 엄청 까칠했는데 요즘 좀 달라졌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내가 실은 욕심꾸러기예요. 내가 이기적이에요.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있는 데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세요. 다 욕심 없는 것처럼 당신 가져. 마지막 있는 거 당신 줄까? 가져. 이렇게 하세요. 가식이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요? 우리 보고 예수님 본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본다고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식적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그 예수님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내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엄청 화나게 했는데 괜찮은 척 웃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무뚝뚝해가지고 표현을 잘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무뚝뚝한 성격 가지고서도 아닌 척 그냥 다가가서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사람 사귀어야 돼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부터 친구를 똑똑 끊어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친구들과 술자리는 안 해도 전화 한 통씩 하고, 야, 차 한 잔 마시자.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귀세요. 이렇게 동네 가면 저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쑥스러움이 많은데 용기를 내셔가지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쑥스러움이 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밤이면 밤마다 운동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인사도 잘 못하다가 어느 날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한테 인사를 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좀 기회를 봐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산책을 나가가지고 오며 가며 하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던킨도너츠 빵이 나오면 상자에 잘 담아서 빵을 나눠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귀는 거예요. 사귀어야 돼요. 이 금곡교회에 있을 때에도 잘 사귀고 나눠줘가지고 전도한 분이 있어요. 전도 2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더드림 센터에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드리러 김영자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는데 밤에 딱 한 번 뵀어요. 근데 그 후로 저는 김영자 어르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김영자 어르신이 정말 꼭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어르신이 하나님 믿고 우리 함께 한 가족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딱 우리 원장숙 집사님이랑 함께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웠는데 우리 어르신과 함께 개인적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이 어르신이 지난주에 너무 좋았다고 오늘 실은 약속이 있는데도 약속을 미루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우리가 2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사귀고 그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 꼭 예수님께 초청하고 싶은데요. 그분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기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 맨날 최인석 집사님 나는 100살 살 것처럼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운동해서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가 정신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뭐가 있는데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할 사람 있는 데에서 아이고 우리 교회 누구 집사가 완전 밥맛이야 밥맛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교회 오라는 소리예요?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해. 그리고 초청해야 될 사람 있는 데에 가서 뭐해? 지들끼리 이야기해. 그 사람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 교회에 누구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뭔 일이요. 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뭔 말 해야 되겠어요? 에? 뭔 말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이야기 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할 말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아주 밉상스럽게 자랑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자랑해야 돼요? 진짜 한번 가봐. 여기 아파? 우리 교회 가면은 요 마사지를 해주는 분이 있는데 진짜 여기 염증 잘 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정명희 집사님은 누구 집사님한테 수탉 준다고 모셔오더라고. 수탉 준다고, 닭 준다고. 예, 그냥 교회에 있는 걸 마음껏 쓰셔야 돼요. 정기종 선생님 수탉을 여러 개 가져갔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왜 이걸 가져간 줄 아십니까? 산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이거 교회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에는 한번 잔치를 하긴 하겠는데 교회에서 준 거라고 잔치를 한번 하면서 교회 자랑을 한번 하시겠다고 가져가신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닭 잡아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그러한 사귐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줬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곰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좋은 거 다 가지고 내려오고 우리의 슬픈 거, 곰핍한 거 다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든든한 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뭔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걸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고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권세이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초청한 모든 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도 전도를 못해, 나는 못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파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팠을 때쯤 그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흙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매몰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기기가 좋지만은 포크레인으로 파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직공, 농부, 상인,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어요. 자진해서 밧줄, 사다리, 삽, 괭이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막 그걸 다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한 철판을 그 우물에 받고서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살아있는가요? 살아있으면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 살아있으니 빨리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파내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 때 온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구출됐다. 다 기뻐했어요. 한 생명이 죽게 된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강력한 충격을 일으켰거든. 하물며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난 자의 위험을 안다 하는 자들은 더욱 힘쓰고 염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우물 속에 파묻혔던 사람에게 나타낸 것과 같은 열성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된 행복과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요? 최근 우리는 태국 동굴 실종 소년이 구출되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년들이 100% 다 살게 되었어요. 다만 자원봉사를 했던 한 사람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물을 퍼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던 거 물 퍼내고 물 대주는 일을 접고서 여기에서 맨날 며칠을 물 퍼내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다 구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다 뭐 했어요?
그들이 구출됐다 하고 기뻐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봉두리교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봉두리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뭐 거창하게 아까 다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 봉두리교회 봉사 탑차를 구입해서 전국에서 교회 탑차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료로 지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봉두리교회 더드림센터에서 장애우들을 지원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진짜 한 살림이 한 개도 없었는데, 이 미혼모 가정에 살림 일체가 딱 세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봉두리교회가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무료로 설치해드리고 봉사해드리니까 정말 힘겨운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일은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접 가서 이렇게 설치해 드렸어요. 이런 봉사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고, 또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독거노인들 또 산수학교에서 하게 될 때 우리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와보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와보라. 여러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와보라 하기 위한 거예요. 동물농장이 있는데 냄새 조금 견디시기 바랍니다. 와보도록 할 수 있어요. 저는 동물농장이 있으니까 여기 동네 저기 공장 사람들이 먹이 주러 오고 자주 들락거려요. 또 어떤 어르신은 아이 하나 데리고서 들락거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들락거리더라고요. 우리 저기 양 보러 가자고 그러고. 예, 교회가 어때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개방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오셔서 어제 뭐 전기 감리하러 오신 분께서 여기 물건을 다 살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약간의 후원금을 내고 가져가는 겁니다. 누구나 가져가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보면 이 교회가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는군요. 그 운동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언제든지 혹시 마을에 힘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패스파인더 청년 힐링반이 우리 교회에는 있어요. 자, 뭐라고 해야 돼요? 와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재훈 집사님 저 이렇게 텐트 쳐줘가지고 애들이 오후를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요.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진이가 지난번에 하영이한테 와보라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하영이가 와봤더니 오늘 하영이가 못 왔는데 다음 주에 온대요. 페파 옷 10,000원 내고 구입해가지고 잘 페파 활동 하겠대요. 패스파인더 활동을. 왜 하겠다고 그래요? 와보니 좋거든.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예요? 와보도록 초청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산악회,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소그룹 이제 성경 공부하면 그냥 항상 또 식사 모임을 가져요. 여러분 교인들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한 보통 3시쯤 공부하고 나면 5시쯤 되면 끝나거든요. 오셔서 밥도 좀 사주시고 또 혹은 사주는 거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소그룹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초청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그룹들을 만들고, 여러분들 우리끼리 즐겁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즐거운데 거기에 누구 하나 끼워줄까? 누구 교회에 지금 요즘 시들거리고 그런 사람 한 명 데려다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아름다운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곳곳에서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이 오빠는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한번 올리세요. 예, 우리 곳곳에서 와보라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청할 계획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8월 달에 바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와보라 하면 될까요? 어른들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와봐, 진짜 재밌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면도 하게 수양해, 아이 우리끼리 휴가 간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행복한데, 야 우리 교회가 전액 다 지원한대, 야 이번에 바닷가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동네 주민, 동네 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한번 초청하세요. 그래서 와보라. 그럼 왔는데 저 사람 교인도 아닌데 왜 왔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기회인 거예요. 와보라 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식 요리, 정리수납, 나는 뭐 배울 거 있으니까 니들끼리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다 여러분도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소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꼭 진짜 가보라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채식 요리와 정리수납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다가 10월 달에는 건강 세미나를, 정말 요양원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천연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그들을 이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널리 널리 알리게 되는 그러한 봉두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